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지난 몇 주간 우리나라에 장맛비로 인해서 물난리를 경험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 곳이 쑥대밭이 되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TV의 저녁 뉴스마다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이 방송되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주택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붕괴하고 농작물이 침수돼 하루아침에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난 영상을 자세히 보니 무너진 주택 대부분은 흙 위에 지은 집들이었고 간혹 두꺼운 벽돌로 지은 현대식 건물이지만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시멘트 바닥까지 땅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집이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이든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심심찮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요 바닥에 기초공사 정말 많이 부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큰 지진 나고 저희 교회는 크게 생채기를 입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서지고 깨어진 곳은 있습니다만은요. 아무튼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느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집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19라는 태풍, 경제위기라는 태풍, 집중호우라는 이 어려움, 이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집, 말씀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의 삶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영혼은 안전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정신줄 놓지 말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요 알파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글자가 우리는 가나다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28글자인데 히브리는 그것보다 더 작습니다. 22자입니다. 22자에 이 한자마다 8절씩 해서 그렇게 계산하니까 176절입니다. 176절 이렇게 되는 이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 그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편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글 창제, 한글의 어뜸성, 한글의 위대함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제 용비어 청가를 먼저 이제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어찌 보면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것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는요 저작이 다윗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런데 또 포로기 이후의 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은 다윗의 상황과도 너무나 흡사하다고 해서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지었다고 하면은요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은요 두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49절에서 이제 56절까지는 자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서 제일 앞에 자인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인이라는 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첫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코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코르 다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억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소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중간에 기억하소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것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소서. 다바르라고 하는데 말씀을 기억하소서. 근데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고 내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그것이 은혜의 말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니 그 다음에 나오는 57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은요 헤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헤이트는요 보통 울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울타리, 이 울타리라고 의미할 때 이 울타리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나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 진솔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가? 나를 되돌아보고 진솔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지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맞닥뜨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는 곳곳에 오아시스도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아시스는 그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은요 다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뭐가 비슷하지요. 이 밑자르는요 이제 뭐뭐와 함께라는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드바르, 다바르. 이게 뭐냐면 말씀과 함께, 즉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 말씀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광야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광야는 어려운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여 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헤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곳은 은혜의 곳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축복의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바쁘고 잘 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58절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호소합니다. 자기가 광야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도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새롭게 받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요 광야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성소가 뭐냐면요 드바르입니다. 밑자만 빠졌어요. 밑자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요 이 다바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인가?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결국 광야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50절 말씀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광야가 무엇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말씀에는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제가 읽었지만요, 우리 50절에서 52절까지 50절 5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기서 다윗은 극심한 광야 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괴롭습니다. 다윗은요,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증오와 쓰라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이 쫓겨난 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쫓겨났지만 그들 가운데 어려운 생채기, 고난의 생채기가 났을지라도 그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너를 고쳐주리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독한 말, 거짓된 말, 억울한 말, 무례한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 두고 상처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 자기 회복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52절 말씀에요, 다윗이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했다는 말, 이 말은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요, 자기를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남보다 상처 많고 힘든 삶을 사니까 다들 자기한테 특별히 잘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찌 보면 미성숙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상처를 잘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 아직까지 내가 덜 됐구나, 그걸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아기 때가 지나면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 하듯이 초신자가 아닌 이상 웬만한 일로 상처받지 않고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100% 이해 가능하게 털어놓습니까? 좀 얘기해라고 해도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꼭 맞는, 내게 꼭 맞는 말씀을 시시각각 떠먹여 주기도 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역자나 성도들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책임은 역시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영혼의 갈급한 필요는 스스로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자신이 말씀 앞에 엎드려 해결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옛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두려움이 몰려와서 놀랐을 때, 주위 사람들이 큰 일이 날 것처럼 여러 말을 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붙드는, 나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한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을 붙잡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 안에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용기와 믿음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든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병을 치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은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문의 일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했을 뿐인데 내 몸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다. 감마나이프 시술 이후 나타난 뇌괴사로 불편했던 편마비, 그리고 발목인대 파열로 인해 붙잡았던 지팡이도 더는 필요치 않게 됐다. 이제 내게 치유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내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해 주실 줄 믿는다. 그러나 내 몸에 나타난 치유보다 더 기뻤던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던 내 영혼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다. 내게 주어진 뜻밖의 선물에 대한 이유를 다니엘서 10장 12절을 읽으며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말씀에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은요, 우리에게서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59절 말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아멘,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요,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상적으로 변해 영혼이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경솔해졌고 난폭해져서 남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잘 모른 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에 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고쳐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CCTV를 달아놓으신 것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짚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잘못을 정직하게 말해줄 사람 적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분노, 음란과 교만, 질투와 두려움과 가식이 속속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경을 백독 읽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나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열정과 깊은 겸손으로 읽고 또 읽어서 어느 시점에는 말씀에 의해 내 영혼이 읽혀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과 쓰레기들을 말씀의 불이 송두리째 태워달라고, 태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평생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지금도 그가 평생 갖고 다녔던 낡은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시편 34편이 가장 손때가 많이 타 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이 링컨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링컨은요,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사랑과 담대함으로 그 공격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 속에도 자기 안에 더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요, 현재의 고난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이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내가 더 방자하고 경솔하고 함부로 살았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푹 주저앉혀서 이리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점에서 나를 제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 자꾸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할 때 겸손히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좀 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셨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은 우리의 꿈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들지만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절망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힘드니 꿈은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 속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산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홍수와 자연재해, 코로나,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시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를 향하여서 태풍처럼 몰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나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꼭 기억해 주세요. 어찌 보면은요, 앞부분에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